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배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도 오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40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깜깜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40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45장 같이 찬송합시다. 445장입니다. 햇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60장 같이 마지막 찬송하십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푸른 미련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469페이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469페이지입니다. 46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모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엘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엘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더위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뜻하지 않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는 어떤 충격적인 사고나 사건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또 이렇게 목격하거나 그런 슬픔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해오리 바람과 같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가 막 지속되다가 마른 장마라고 그렇게 여기다가 다들 물 걱정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집과 농토가 아수라장이 되고 가축들이 다 죽고 심지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예기치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낙심과 좌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기의 측근이자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다가 그야말로 평화협상, 평화언약을 맺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풀리다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라파라는 말인데 마음이 약해지다, 낙담하다, 맥 빠지다, 깔아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손에 맥이 풀렸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르프 야다우라 하는 말인데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의 낙담과 낙심이 되어서 절망감에 허우적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스보셋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런 측근이자 최고의 군사령관이 죽었다니까 한순간에 낙담과 좌절에 확 그렇게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이런 낙담과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리 즐겁고 밝게 살려고 해도 예기치 않은 일이나 사고나 충격을 받으면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보셋이 이렇게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을까? 왜 그에게 낙담과 좌절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나 똑똑해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걸출한 장수였던 이 사람이 그냥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그렇게 왕자리로 앉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실질적인 그런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과 그 군사들과 계속해서 싸웠던 사람도 아브넬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이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에 대한 정말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근데 그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요. 두 눈을 잃어버린 맹인처럼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의 낙심과 좌절이 생기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지 못할 때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생길 때 낙담과 좌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세 있다고 부자라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건 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돌아가는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거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막 우리가 뭐 인맥 따지고 백 따지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런 사람 의지하면요 다 공짜 없어요. 그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일이 많단 말이죠. 더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긴다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죠.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무는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그 결실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메마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게 된 건 지나치게 아브넬을 의존하고 있다가 그가 죽자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게 뭐냐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꿈을 꾸고 막 여러 가지 계획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되면 기분 좋은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낙담하고 좌절하잖아요. 내가 저게 땅 사놓으면 잘 될 것 같아서 투자했는데 안 돼. 그럼 낙담하고 좌절하잖아요. 주식을 탁 오른다 해고 올라서 투자했는데 그게 폭락을 해버렸네.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갔다면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게요. 그럴 때마다 낙담과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보셋도 정말 억지 춘향객이지만 아브넬에 의해서 이제 평화 협상을 이렇게 시도하게 되잖아요. 이미 다윗과의 싸움에서는 대서가 기울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 항복하고 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요. 거기다가 아브넬하고 이제 내부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가가 평화 언약을 맺으려고 그렇게 하죠. 자기 목숨이라도 보장받고 앞으로 자기 남은 생애라도 이제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협상단이 갔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거기서 아브넬이 뭐 암살 당했다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이거 큰일 났네.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그냥 우리의 군사령관 협상단을 그렇게 죽였을까? 곧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올 줄 몰라. 자신에 대한 그런 분노와 적개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걱정이 오잖아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 평화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담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내가 계획한 것이 완벽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에 낙담과 좌절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제가 뭐죠?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보셋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고 또 자기의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낙담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침체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침체와 수렁에 빠지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침체라는 말은 경제 용어인데요,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문다 하는 뜻입니다. 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활발하고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의욕이 꺾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히면은 어떤 기대한 것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침체에 빠져요. 의욕이 꺾여 버리죠. 그리고 나면 점점
깊은 수렁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침체에 빠질 때 있고 수렁에 헤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어떤 충격이나 큰 마음의 상처나 시험이 들면요, 그냥 침체에 빠져요. 발전도 안 돼요. 거기에서 계속 더 어려움 겪으면은 깊은 영적 수렁에서 막 헤매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삼심케 하고, 그래서 영적인 깊은 침체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하는 생활하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영적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뒤에 막 힘을 쓸 것 같은데 힘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이런 침체와 영적 수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낮잠을 잔다는 것은 이 동남아나 중동 문화가 낮에 너무 더우니까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낮에는 좀 식사하고 고나기 때문에 좀 잠자는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결국 이스보셋이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낙담이 되고 좌절이 오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자다가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낙담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수렁에 막 빠지면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까지는 안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져. 그럼 막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영적 침체 수렁에 빠질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수렁에서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늘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배신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배신의 아픔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 서재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다. 뭐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어요. 파격적인 책인데 이게 심리학 책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행복한 진짜 관계를 맺는 법이라, 그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 제목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다, 그렇게 나왔어요. 10번 잘해줬는데 한 번 못했다고 섭섭해가지고 10번 잘해준 거 아무 소용없어. 그게 인간관계래요. 이처럼 우리 인간관계가 참 어렵고 복잡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놨어요. 왜냐? 각자의 생각과 이해와 삶의 환경과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관계고 마음이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신의 고통과 아픔을 참 많이 감내했던 그 한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훌륭한 영성가이시고 목회를 하셔서 미국에서도 목회 잘 하셨는데 이분은 엄청나게 책도 너무 많이 내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아픔과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가 훌륭한 책을 많이 내셨어요. 그 목사님이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한 걸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깨달음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우리의 사람 관계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그래서 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힘들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그 고통과 상처를, 괴로움을 알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잖아요. 12제자를 뽑았는데 왜 예수님의 12제자에서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도 다 꿰뚫어 보시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몰랐을까요? 뭐 성찬식 할 때 아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몰랐겠어요. 왜 저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겠어요? 처음에는 억수로 착하고 충성됐는데 변질됐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이 왜 그걸 몰랐겠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뭐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불행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배신의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배신과 그런 아픔, 그 배신의 상처와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해 줄 수 있는 경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고달픔과 괴로움과 피곤함과 배고픔을 모든 걸 경험하셨듯이 그 배신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배신의 아픔과 상처가 크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감사 안을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믿고 신뢰했던 군 지휘관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이 이 와서 몰래 잠자고 있는 거 보고 그냥 암살합니다. 칼로 배를 찌릅니다. 그렇게 도망쳤다가 또 살짝이 와가지고 그 죽어 있는 그 이스보셋을 보고 목을 잘라. 사람 잔인하죠.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헤브론의 다윗한테 탁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자기의 부하 장수에 의해서 그렇게 목 잘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보셋은 항복을 안고 있어서 자기의 목숨이나 뭐 입지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보셋이 항복했다면 이 두 사람들로 우리도 편안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가 왜 다윗에게 갔겠어요? 공치사 알아주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비열한 공명심과 삐뚤어진 출세주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 왕 당신의 원수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게 배신의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 배신, 사단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너무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의 상처를 크게 받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고 이런 것에는 배후에 모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늘 깨어서 우리의 마음관리를 잘 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뭘까? 죄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의 이 두 명의 부하 장수인 이 바나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막 공치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이 다윗이 알게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했던 그 아말렉 그 군인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를 보고한 그를 죽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사람이 왔을 때에 왕을 배신하고 주군의 머리를 가져온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이 두 장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보셋이 두 악한 장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 왕가는 그렇게 비참하게 역사 속에 사라지고 이제 통합된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있고 악한 자들의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결코 그 누구에서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이 참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낙심과 좌절은 찾아옵니다. 특히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할 때, 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침체와 영적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영적 침체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신의 앙푸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배신이라도 이겨갈 수 있는 나의 내면이 강한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해도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대궁 밤을 아시며
하시고 늘 채워주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기치 않는 사고와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낙심이 찾아오고 내 계획한 대로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 때문에 때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있고 영적인 수렁에 호적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수중에서 더 이상 허우적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영적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배신의 아픔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배신이라도 이겨갈 수 있는 마음, 믿음과 용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사람을 미워하고 아버지의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배신의 상처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가 득세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밤에도 기도하는 온 사랑한 종들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의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괴롭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아버지 피곤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라바라베스야나 바라베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소서. 이 여름에 아버지 무더위를 잘 이기게 하시고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이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소중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셔서 많지 않은 성도의 숫자지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서로 능력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력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공의와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또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간증할 일이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